하만의 처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이제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에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또 환난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함 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많은 영혼의 출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멸망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적 그리스도는 멸망받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적 그리스도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멸망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하스웨로 왕이 가증하고 못된 하만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은 가증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실상 마귀는 곧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잠깐 지금 활동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잘 되고 중간에 잘 되는 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승부수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잘했고 중간에 잘했어도 마지막에 잘 못하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스케이트 아시죠? 우리나라 선수가, 여자 선수가 막판에 3등인가 기였는데 1등으로 4등이었나 3등이었나 하여튼 1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에서 1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1등으로 2등으로 들어왔던 다른 나라 선수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이고 자기가 2등이니까 아 나는 금메달이다. 나는 은메달이다. 그러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더 빠르게 한국 선수가 추월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금이었던 선수는 은이 되고 은이었던 선수는 동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금메달은 막판에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지금만 잘해도 안 되고 과거에도 잘하고 끝난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해야 되고 과거에도 잘했다면 지금도 잘해야 되고 지금도 잘한다면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중간에 낙오하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잘했어도
막판에 다른 선수가 앞서가 버리면 내가 1등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다른 선수는 이미 앞서가 버리기 때문에 만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등수에도 들지 못하고 실격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자는 적 그리스도의 총본부를 말하고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 곧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서운 심판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 짐승의 나라, 곧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 그 지옥의 고통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의 고통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혀를 깨물고 자결하죠. 특히나 이제 전쟁의 때에 잡혀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지옥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어질까요? 안 죽을까요?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혀를 깨물고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요. 만약에 죽더라도. 죽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천국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인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 천국에는 아예 없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같지만 질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한 사람은요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별로라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힘들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겠어요. 근데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만드셨어요? 천국까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은 곧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 그리스도를 잡으신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 노릇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666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고 적 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며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에스더식으로 말하면 하만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하만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우리는 66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666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적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수인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표를 받게 만들어요?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또 하나님의 수이기도 합니다. 6은요. 완전수에 하나가 모자란 수죠. 그래서 누구의 수예요? 마귀의 수이고 또 짐승의 수이고 적그리스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이라고 하는 수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인 것이죠. 마귀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너는 마귀의 자녀다. 그 표로 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야 라고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그 표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맞는 거예요. 뭐 666표가 이거다 저거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666표냐 막 말이 많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대환란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시지만은 참 성도들은 대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대환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핍박당한다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있지만 너희들은 거기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건져주겠다는 말은 환란을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환란에서 전혀 환란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환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지 전혀 고난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안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시험에서 그 문제를 잘 풀으면 점수가 잘 나와서 우등상 받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비유를 하면 시험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안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신다 그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어려움 중에도 또 질병 중에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심으로 천국 가게 하신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의 우상은 짐승의 우상, 곧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 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것은 곧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도 하고 종교혼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종교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했고 표적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믿게 돼 있어요? 안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 고쳐버리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 걷게 해버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짐승의 우상, 즉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거짓 선지자들도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버리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노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황불 못이라고 있어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을 말하는데, 연못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못이냐면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팔팔 끓는 화산, 활화산 아시죠? 용암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활화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암이 치솟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분화구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다. 분화구에 사람이 빠지면 팔팔 끓어오르는 분화구에 사람이 빠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절대 안 죽어요. 계속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심판의 때에 마귀까지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라면 마귀는 말 그대로 마귀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할 그때의 원수 마귀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진다. 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도 다 멸망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라고 할 때 거기는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성도 중에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죄 지었어도 천국행,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천국행, 그런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임금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다 천국 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러면 직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데 그 보답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갚는다고 하지만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은 이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옥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나 지옥 갈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엄청난 말인데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벌벌 떨 겁니다. 어메 나 예수 안 믿는데 지옥 간다고? 어쩌면 좋다냐 막 그럴 거야 아마. 예수 안 믿을 망정.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나 지옥 가도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옥 가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옥에 와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옮길 수 없고 천국에 이미 간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서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습도 보고 지옥에 있는 모습도 보는 거죠. 그러나 건너갈 수 없고 이미 천국 갔고 지옥 갔으면 그걸 변경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기회일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여기 지옥이네 나 천국 가야지. 예수님 나 이제부터 믿을게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떠난 버스 손 흔들면 서줘요 안 서줘요? 안 서주죠?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손 흔들어봤자 버스는 안 서줘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냐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기 전이 언제?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저 천국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